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17장 15절로 28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바른 분별, 바른 관계. 지혜는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서도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판관들을 세우신 것은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뇌물을 받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잘못하거나 미련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속이 텅 비어 있고 보는 눈도 어두워서 돈이 있어도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지혜가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문지방 삼천리라는 말처럼 지혜를 찾아 삼천리 길을 헤매지 않아도 문지방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잘 배우는 마음,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사물에도 감탄하는 마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친구와 도움을 주는 형제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친구와 형제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빚 보증을 서는 일만큼은 미련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다가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되 돌려받으려는 마음 없이 주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연대를 만들어 갑시다.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굽은 마음과 꼬인 혀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을 다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그러나 바른 분별력이 있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말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냉철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분을 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말과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는 공방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실수를 줄여나가십시오. 주여, 지혜의 말씀에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워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바른 분별을 통하여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이것인데요.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별력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지혜는요, 언어 생활을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참 지혜를 소유하면 말을 가려서 한다는 얘기죠.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혀는 엄청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치인과 목사가 비슷한 점이 그거죠.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해요. 물론 행함이 필요한 것인데 일단 말솜씨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넋이 나가요. 홀려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일단은. 네.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대단히 역사를 막 뒤집어 놓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른 언어 습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지혜를 잘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연 계시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과 특별 계시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채찍을 드시는데 도가니에서 은을 또 풀무불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도 굉장히 중요한 계시거든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거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지혜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 역시 좋아집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별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간 지혜의 분별력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쫙 풀어진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사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다 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의 영성, 관계의 비즈니스, 관계의 신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이 관계가 안 좋아요. 네. 우리가 때와 시기를 또 잘 타야 되는데, 물론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안 가려요, 신앙은. 그러나 그 때와 장소를 안 가린다는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적시적대에 가장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와 사랑을 거둘 때, 도와줘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 그런 걸 분별하셔야죠. 선한 의도가 있어도요, 그런 때를 잘 못 맞추면 행동이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네,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아주 엄청난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자는 바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바른 말도 적절한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해야 할 말도 좀 참았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자예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말을 삼가는 게 좋아요. 암만 말해도 오히려 상대방 감정만 상하게 한다면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해도 가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관계만 나빠져요. 그럴 때는 그냥 말을 참으시는 게 좋아요. 지혜는요,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잘 가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 참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떡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채찍도 주니까. 자, 예민한 말을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말씀은 뒤죽박죽 좋은 말들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없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가 교훈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피해야 할 5가지 어리석음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첫째,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이 기계에 기름칠 하듯이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로 많이들 얘기해요. 뭐가 일이 안 될 때, 관공서 직원들한테 기름을 좀 쳐야지. 그렇게 표현하시는 어른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뇌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토대를 썩게 하는 아주 기생충 같은 그런 거예요. 작은 마음의 표현인 선물은 괜찮아요. 그러나 뇌물은 더 큰 대가를 바라는 투기와 같은 것입니다. 안 됩니다. 뇌물 안 됩니다. 그리고 재판의 왜곡이 아주 사회에 큰 암적인 존재입니다. 정의를 정의롭다고 인정하고 불의를 불의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면 선진국입니다. 이것은 정의사회 구현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이고,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리고 수다스러움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말이 많은 것을 뭐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남의 험담도 하게 됩니다. 저도 좀 말이 많은 편이라 저도 항상 반성하고 있는데 참된 지혜는 마음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다툼 이게 다 조그만 것을 시작을 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데요. 일단 싸움이 났다 그러면 좀 컴다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도자가 가장 갖추어야 할 큰 덕목, 정직과 진실입니다. 어느 사회이건 지도자의 거짓말은 큰 이슈로 등장합니다.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과 때를 분별해서 불의한 질서에 저항하고 이 불의한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